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찬양을 높여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이 약하여 주님 뜻에 맞도록 생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재물, 깨끗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았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자 다시 예배를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해서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성 제1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므로 그곳이 주님이 인지하는 거룩한 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직장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치 앞을 저희들이 내다볼 수 없사온즉 항상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오늘도 부정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청교도 정신으로 영적 각성운동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정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속히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38설을 깨뜨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73면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로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부터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관계 시리즈 윈윈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마나 며느리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보나마나 시어머니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장 파탄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시어머니도 아니요 며느리도 아니요 남편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39살 된 남편 신씨가 36살 된 아내 김씨를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고부간의 가사건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신씨는 아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가정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부인이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느끼는 중압감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깊이 배려하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 책임은 남편이 져야 한다. 남편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남편이 제대로 중대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물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남편의 입장이 참 곤란하죠.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내 편을 들면 그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오히려 불화가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도 만족시키고 아내도 만족시키지 않은 그런 윈윈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을 것이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도 만족시키고 아내도 만족시키는 윈윈 역할을 잘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윈윈 전략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사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가 생각이 나잖아요.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통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북쪽 지방에 있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당시에는 항상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민병대와 같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들끼리 서로 적으로 알고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생기를 잡은 기드온은 이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신들은 요단강 나루토에 가서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들을 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당장에 가서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나루토를 점령하고 퇴각하는 미디안 군대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군대 지휘관 오렙과 수앱을 죽이고 그 장군의 두복을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거센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불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윈윈 전략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에 평화가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사 기드온의 윈윈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자,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기드온을 통하여서 배우는 윈윈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 너 미디안과 전쟁할 때 우리를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했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거세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편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은 순전히 억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평이 억지로 생각하고 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었으니까 시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전쟁에서 공을 세울까봐 너희들이 트집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공동체의 화목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맞고 틀리다는 교과서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오히려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맞는 말입니다. 법대로 하지만 공동체에 평화가 있지 않으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법보다 위에 있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사랑이 법보다 위에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화목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평한 에브라임 지파 편에서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들은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더 가까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늦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고 거기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편에서 그들의 주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편에서 보면 억지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억지 부리는 에브라임에게 너 틀렸어,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항상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상대편에서 보면 억지로 보일 때가 있고요. 내 편에서 보면 상대가 억지인데 상대편에서 보면 그걸 옳다고 말할 수도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우리는 상대방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어머니 의견이 다 맞습니다. 며느리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며느리의 의견이 역시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갈등은 존재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편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상대방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종대왕 시대의 그 황희정승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그 두 하인이 있는데 막 다투었습니다. 서로 옳다고 다투었어요. 야, 이거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똑똑한 우리 황희정승님에게 가서 누가 잘못했는가 우리 판단을 해보자. 좋다. 황희정승한테 좋습니다. A라는 하인이 황희정승에게 말합니다. 대감님, 이 B라는 하인은 아주 게을르고요. 자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황희정승,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말이 맞구나. B라는 하인이 말합니다. 대감님, 이 A라는 환자는 너무 간섭이 많고요. 하여간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대면서 A라는 하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황희정승이,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말이 맞구나 합니다. 옆에 있던 황희정승의 아내가, 대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A 하인도 말이 맞고 B라는 하인의 말도 맞고 도대체 누가 맞다는 말입니까? 그때 황희정승, 그래?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 말도 맞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모든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 포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틀린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는 윤리전략은 첫째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윤리전략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가 거세게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불평에는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가 비록 전쟁에 늦게 참여했지만 우리의 공도 좀 알아줘라. 우리도 좀 인정해 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속마음 뜻을 알아차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로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하기 위해서 포도를 비유합니다. 수확에 대해서. 에브라임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끄물 포도는 무엇이냐면 수확하고 난 찌끄레기 포도를 말하는 것이며, 만물 포도는 처음 수확한 싱싱한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종족을 말합니다. 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일은 내가 한 일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들의 찌꺼기 포도가 우리의 싱싱한 포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을 쉽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해 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구체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이런 칭찬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미디안 장군 두목을 잡아 죽였으니 여러분의 공로는 나의 공로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전쟁에서 최고의 공로는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공로를 조장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윈윈 전략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초기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참 재밌었는데 동부에서 13개 주가 연방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부와 서부를 개척하면서 현재 50개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들이 새로 가입할 때가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농사를 짓고 있는 남부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했고 북부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주가 연방에 가입할 때 그 주가 노예제도를 반대하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가 가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반대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가 가입 신청을 하면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주가 적극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한 주가 처음에 가입할 때 만약 그 주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주라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주도 같이 두 개의 주가 동시에 연방국가에 가입을 했어요. 두 개의 주가 연방국가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로 주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윈윈 전략으로 주들이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의회 제도는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위례가 이렇습니다. 인구수 제대로 의원수를 만들면 인구수가 적은 주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가 적은 주와 의회수를 똑같이 가지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대표하는 2명의 상원과 인구수로 계산하는 하원을 그들이 세웠던 것입니다. 큰 주와 작은 주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윈윈 전략의 산물이 바로 상원과 하원이에요. 인간의 만나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기드온에게 배우는 윈윈 전략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윈윈 전략은 나만 이기려고 우기지 마십시오. 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말을 듣고 화가 풀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다시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의 패단병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태평 성대가 왔습니다. 사사기 12장에 가면 사사기 7장 8장과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와서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야 입다, 내가 암몬과 전쟁할 때 왜 우리 지파를 끌어들이지 않고 너만 전쟁했어? 불평을 또 합니다. 이 자존심이 많은 에브라임 지파 역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때 길앗 사람 입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억지 부른다고 과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과격한 말이 오가고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입다의 군사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입다의 군사가 이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동족 상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했고 공동체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드온의 리더십을 보고 암몬의 리더십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반짝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욕을 얻어먹어요.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생이라는 윈윈 전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윈윈 전략이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젊을 때 목회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어요. 신혼부부에 서로 길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불러서 누가 맞는가 한번 보자고. 그래! 밤 12시가 다 됐는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와서 우리 부부싸움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때 목사가 그 부부싸움한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 젊은 목사는 성도가 오라는데 목사가 당연히 가서 해결해 줘야 되지. 이래봬도 내가 가정 전문가인데 목사가 신혼부부집을 가서 다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더, 둘 다 잘못했지만 남편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편이 더 많이 잘못해요. 남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면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많이 잘못한 것 같다. 아내에게 사과를 해라. 남편은 아무래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남편이 글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목사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아내 편을 들어줬다고 삐져가지고요. 삐져가지고요. 결국 그 가족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해결을 하다가 부부싸움 해결도 못하고 성도만 잃어버렸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부부싸움 하면 제발 목사를 부르지 마십시오.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면 절대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면 한 사람이 이기는 거 없어요. 둘 다 패배합니다. 남편이 안 하면 싸움에도 이기고 의기양양하면 그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아내가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고 가정이 평화로운 것이 100번 낫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패배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이 보면 싸움은 꼭 내가 이기려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윈윈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는 만남입니다. 만나면은 갈등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도 승자가 되고 나도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윈윈 전략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구원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윈윈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자세는 화목의 가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윈윈 전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윈윈 전략이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화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윈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윈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공동체에서든지 화목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주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일시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꿨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앞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주에 재직교회 전반기 회계 보고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겠으니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들고 충만하심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화목을 가치로 삼아서 윈윈 전략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